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칼빈주의 신학사상 그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칼빈주의는 칼빈의 신학사상에 근거한 기초한 개신교 신학의 한 분파입니다. 이 신학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칼빈주의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 구교에 반대해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기타 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 발견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가리킵니다. 특히 칼빈의 저서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학체계 하에 장로파 혹은 개혁교회 신학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명 개혁주의라고도 합니다. 칼빈주의 교리들은 청교도 신학을 형성했으며 그 교리들은 대체로 회중주의에 흡수되어 근래에까지 회중교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칼빈주의는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 주류 신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유럽 전역에 개혁교회가 점차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들 개혁교회를 통해서 칼빈주의는 꽃을 피웠고, 이렇게 해서 수립된 개혁교회는 그 전통까지 포함한 더 큰 의미의 칼빈주의를 말할 때에는 개혁주의, 리포미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칼빈주의란 루터파와는 구별되는 개혁파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신앙 고백들과 교리문답들에 본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신학적 신념의 체계를 가리킵니다. 초기 칼빈주의 지도자들은 칼빈, 파렐, 베자, 블링거 등입니다. 특히 블링거는 스위스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는 취리히의 개혁자 쯔빙글리의 후계자입니다. 그는 취리히에 가까운 브렘가르덴에서 태어나 퀼른에서 성서 및 교부의 연구에 종사하고 루터와 멜랑히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1522년 귀향에서 교사가 되었고 28년에 설교자가 됐습니다. 1531년 쯔빙글리 사후 그 후임으로써 취리 교회의 충실을 도모했습니다. 여기서 쯔빙글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쯔빙글리는 마틴 루터와 함께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끈 중요한 인물입니다. 주로 스위스 취리히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루터와는 독립적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루터, 칼빈과 함께 3대 종교개혁가로 꼽힙니다. 주요 활동 및 사상을 보면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쯔빙글리는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교리나 관습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상숭배를 금지하며 교회 내의 성상, 성화, 오르간 등을 철거하는 급진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견해는 쯔빙글리는 루터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부분 중 하나인데 바로 그것이 성만찬 교리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에 실제로 임한다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쯔빙글리와 루터는 결별을 하게 됩니다. 쯔빙글리는 교회의 개혁이 시민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으며 추리히 시의회와 협력해서 종교개혁을 실행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실천적인 개혁 방식은 이후 칼빈의 제네바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쯔빙글리는 카톨릭을 지지하는 스위스 주들과의 카펠 전쟁에 군목으로 참여했다가 1531년에 아깝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사상은 후계자인 하인리히 블랭거에 의해 계승되었고 이후 존 칼빈의 신학과 통합이 되어서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쯔빙글리의 그 교리를 해석한 설교집은 그의 대표적 저작으로 네덜란드, 영국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익혀져 가지고 많은 감화를 주었는데 온건한 이론과 풍부한 학식을 가진 당대 인류의 신학자로 그 정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1549년에는 제네바 교회를 대표하는 칼빈과의 사이에 추리의 협정을 맺어 개혁파의 성찬론을 통일했으며 불린거의 얘기입니다. 지금 1562년에 개인적 확신 또는 신학적 유언으로서 하나의 신앙 고백문을 썼는데 이는 제2의 스위스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공적으로 채용되고 개혁파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에 선행하는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은 별명이 제2 바젤 신앙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1536년에 블링거가 다른 스위스 개혁자와 함께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터 마더 버미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종교개혁자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개혁자로서 그의 초기 활동과 그가 프로테스탄 지역의 북유럽으로 피난한 결정이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개종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존 칼빈은 버미글리가 쓴 신학총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프랑크 제임스의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버미글리는 이탈리아 출신 로마 가톨릭 신부이자 히브리어에 능한 휴머니즘 학자였는데 개신교로 개종하여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많은 저수를 남겼다고 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소의 동지였으며 노년기에는 쭈리히의 블링거와 같이 개혁운동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칼빈이 한순간 일정 기간 동안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물렀었죠. 이때 마틴 부소의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버미글리는
신학자라기보다는 성경의 학자였습니다. 그의 말년의 영향은 주로 성례전 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경 주석과 신학적 적용 사이에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버미글리의 성경 주석 방법은 마르틴 부서와 유사한데 성경 본문에서 취급한 교리적 주제들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종교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성경만이 진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라고 믿었습니다. 버미글리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할 때 자문을 요청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버미글리는 그의 작품에서 인간의 자유선택이 개인이 처한 다양한 영적인 상황에 따라 어떻게 존재하고 기능하는지를 상세하게 논하며 하나님의 작정, 예지, 섭리와 같은 신적인 필연성과 인간의 자유선택이 양립할 수 있는지를 주장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고백하는 핵심 조항은 제네바 신앙 고백사들인데 그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네바 요리문답, 추리 신조, 제네바 신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칼리칸 신앙고백서, 제2헬베텍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도르투 신경, 웨스트민스터 영국이지요. 신앙고백서 등에 담겨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문답이라든가 신조의 다 고백서라든가 이런데 다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죠. 초기 칼빈주의는 스위스 취리히와 제네바 그리고 독일 남부 그리고 홀란드 네덜란드라고 부르죠. 홀란드를 네덜란드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그 성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유럽 대륙의 정통주의 신학자들과 영국, 스코틀랜드, 뉴잉글랜드를 소위 미국 동부의 몇 개 주를 뉴잉글랜드라고 그래요. 뉴잉글랜드는 미국 동부의 북쪽에 위치한 6개 주를 통칭하는 역사적 지리적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6개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동부예요. 메인주, 뉴햄프셔주, 버먼트주, 매사추세츠주. 주에는 보스턴이 있죠. 보스턴, 하버드, MIT,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있죠. 로드 아일랜드 조그만 그 섬 주죠. 커네티컷, 이 커네티컷에는 예일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국 식민지 시대 초기에 영국인들이 정착하면서 새로운 영국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 뉴 잉글랜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 잉글랜드에서 영국 스코틀랜드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청교도가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청교도를 퓨리탄이 더 다양하고 정교하게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 신학과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과학, 교육, 문화 등의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칼빈주의의 특징, 칼빈주의의 중심 사상을 이루는 것은 루터와 같이 성경에 돌아가려는 복음주의입니다. 칼빈주의의 특징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복음주의
사상입니다. 또 칼빈주의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중시하는 신관이 있습니다. 신론이 강하지요. 절대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주의를 지향하며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성경이지요. 아담 이후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에 있어서는 루터 사상과 공통점을 이룹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라 그 말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에게 무슨 자유의 의지가 필요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견인, 곧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성도의 구원을 이 칼빈주의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에 이를 자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절대애정론, 이중애정론이죠. 이중애정론. 그 다음에 교회관, 성례관에서는 루터의 신학과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애정론, 교회관과 성례관은 루터의 신학과 루터란 띠올로지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칼빈은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본 활동주의적인 경건사상을 가졌고 이는 사회생활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창출하였습니다. 칼빈은 대단히 경건주의 사상을 가졌죠. 칼빈주의의 표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심은 의인은 물론 성화의 단계까지 적용을 합니다. 의인,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좀 잠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기독교 신학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 개념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더 살루티스라고 얘기를 하죠. 교단이나 신학적 관점에 따라 순서나 포함되는 내용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vocation,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소명 말합니다. 소명, 성령님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콜링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구원으로 이끄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부르심과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다 이거죠. 콜링,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중생, 리제네레이션, 거듭남을 말합니다.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심, conversion. 중생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회개, repentance, 죄로부터 돌이킴, 그것과 신앙,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칭의, justification.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단계이죠. 이것은 실제로 죄인이 의롭게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를 그에게 전가시켜주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 의인이 된 사람은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순간적인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이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인이라고 얘기하죠. 구원받는 성도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론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여기 칼빈주의에서 의의를 중요시하고 justification 그리고 성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lorification, 영화, 구원받은 성도가 죽은 후에 죄와 모든 부패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마지막 완성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서정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며 각 단계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봉사로서 칼빈주의의 사회적, 정치적 적극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칼빈주의 신학체계는 1566년 제2차 스위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 지역의 비루터파 교회들이 이를 폭넓게 수용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노파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가, 네덜란드에서는 칼빈주의적 개혁교회가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칼빈주의는 영국의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쳐 영국 국교회의 39개조 속에 칼빈주의적 요소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칼빈주의가 감독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감독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에 의해서 칼빈주의적 종교개혁이 성공을 해서 장로교회의 전통이 스코틀랜드에서 수립이 됐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영국의 북쪽을 스코틀랜드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영국의 청교도,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이민자에 의해서 다양한 칼빈주의적 전통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19세기에 활발한 해외 선교를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칼빈주의는 근대 서유럽 문화, 경제, 교육, 정치 그리고 복지를 포함한 근대 사회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근대 민주주의 형성과 근대주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빈의 개혁운동은 먼저 제네바에서 확립되었고 여기에서 발단하여 프랑스에 이식되었으며 가톨릭적 국가의 탄압 때문에 가톨릭에서 이식되었지만 그 나라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등지에 깊은 뿌리를 내렸으며 또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소리는 때때로 절대주의적, 봉건적 세력과 투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가톨릭적 전제국가로부터 해방을 초래하여 중세 세계로부터 근대의 해방에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특징은 네덜란드 더루트 회의에서 결정한 5대 교리에 나타납니다.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이죠. 지난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에 의해서 주창된 5교리가 아닙니다. 칼빈에 의해서 주창된 교리가 아닙니다.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네덜란드의 도르트 회의에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된 5가지 교리입니다.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교리가 아니며 칼빈의 신학에 정확하게 일치된 것도 아닙니다.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교리가 아니며 칼빈의 신학에 정확하게 일치된 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 칼빈의 이름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시대에 맞게 재해석된 교리라고 해야 옳습니다. 5대 교리를 영어로 표현할 때 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TULIP로 적어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도르트 총회 또는 회의는 알미니안을 따르던 이들이 교리를 점검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소집된 화란 개혁주의 교회 회의입니다. 첫 회의는 1618년 11월 13일에 시작하였고 마지막 회의는 1619년 5월 9일입니다. 5대 교리 첫 번째로 전적 타락입니다. 여기서 전적이란 말이 영어로 안 되는데 total depravity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그래서 아까 튤립 할 때 T가 들어가 있죠. 토탈이 빠졌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자와 같지 아니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동이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 그 말이죠.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죠. 전적 타락은 원죄에 대한 것으로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력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무능력이자 악입니다. 악. 펠라기우스는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 신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거부하며 지성과 의지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의 오대교를 또 계속해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데 완전한 능력을 지닌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고 칼빈주의는 인간이 전적 무능력을 받아들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구원이나 의의 이름에 인간이 아무것도 동참할 수 없다면 선택을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이라 함은 인간의 어떤 선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 없이 선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조건이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과거의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선행까지도 배제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 이후 인간이 선을 행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구원 이후 선은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거듭난 자들의 필연이자 발현입니다. 자가 발현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예지 예정, 즉 조건적 선택을 믿고 칼빈주의는 이중 예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습니다. 제한 속죄. 속죄가 제한됐다 이 말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입니다. 즉 모든 인류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보편 구원론을 거부합니다. 분명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속죄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 논리가 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 구원 얻기를 작정된 자들은 믿었다는 모순적 표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알메니안주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보편적 속죄를 주장합니다. 칼빈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예정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만의 속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제한된 속죄로 제한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칼빈을 추종하는 그런 신학자들이죠. 칼빈을 추종하는 신학자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불가항력적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을 참조해야 되겠죠. 불가항력적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구원을 인간이 거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불가항력, 항의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있죠.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거절할 수 없고 능동적 순종과 수용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적이며 강력한 회개와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수납해야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선택자에 대한 구원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은 누구라도 구원 은혜에 대한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저항할 수 있다.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참신자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아는 참신자라도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할 수 있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죠.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알미니아는 주장합니다. 성도의 견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구원은 불완전하며 구원의 주대권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주어진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럼 도중에 믿음에서 탈락하고 불신자가 된 사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고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지요. 두 번째는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죄와 유혹에서 능히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지만 인간의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상실되지 않는 것은 아직 성경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칼빈주의는 우리의 부주의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은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칼빈주의 신학계에서는 구원의 주대권이 인간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에 대한 그 논쟁이 평행선, 그러니까 칼빈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계를 말하겠죠. 논쟁이 좀 평행선 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세미라고 그래요. 세미 펠라기아니즘이라고 그래요.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영국 사람이고 4세기 말경에 로마로 이주해가지고 활동했으며 엄격한 도덕적인 삶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은 후에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불리우며 어거스틴과 격렬한 신학 논쟁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활동했던 수도사 펠라기우스 이름을 딴 신학 사상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과 구원의 과정에 대해 어거스틴의 주장과 대립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죄를 부정합니다. 아담의 죄는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인류 전체에게 유전되거나 본성을 타락시키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겠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상태이다. 무슨 소리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노력과 의지적인 선행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 펠라기우스는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도덕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지목을 받았지요. 은혜의 역할은 펠라기우스에게 은혜는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인간이 선한 삶을 살도록 돕는 외적인 도움이나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은혜를 강조한 어거스틴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요. 펠라기우스주의의 영향을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지만 교회의 전통적인 원죄론과 은혜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418년 AD 엔노 더미네 주후 418년에 카타르고 공의회와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과 자유의 의지를 강조하는 펠라기우스 사상은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이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도 신학적 논쟁의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세신학, 로마 캐톨릭 신학, 알메니안에서는 신인협동설을 주장합니다. 그 시너지즘이라고 그러죠. 시너지즘.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한다 이 말이죠. 문자적으로는 함께 일한다. working together 라는 뜻으로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에서. 즉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 얻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 또는 은혜에 사람이 스스로 반응하고 동시에 신앙과 희망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확증함으로써 구원 또는 의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즉 인간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나 알메니안,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설득하시고 설득된 인간이 자원하여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행함을 또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필요도 있겠죠. 있지요. 예,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내가 회개의 행동으로서 순종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은혜의 시작이고 내가 회개함으로써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성해 주신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 얻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 또는 은혜, 사람이 스스로 반응하고 동시에 신앙과 희망과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확증함으로써 구원 또는 의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세미펠라기아니즘의 사상이라고 보죠. 알메니우스 사상도 비슷합니다. 인간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설득하시고 설득된 인간이 자원하여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였고 내가 회개의 행동으로서 순종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어거스틴, 이게 다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 등 개혁 교회의 이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위 시너지즘, 신인 협동설을 부정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믿음도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인간의 노력도 믿으려는 노력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다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에 은혜에서 기인하는 거죠.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 같은 성경의 주장을 쫓아 신단동설, 모노지즘, 하나님만이 작용하신다는 사상 교리를 추구했습니다. 신단동설, 신인협동설 반대되는 거죠. 즉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행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거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복음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복음적 신인협동설, 이반젤리칼 시너지즘으로 구원론을 말합니다. 역시 웨슬리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인간이 회개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을 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있다. 인간의 책임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주도권과 인간의 자유의 의지의 조화를 웨슬리는 강조하고 있다고 보죠. 하나님의 은총의 주도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자유의 의지로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펴서 그런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존 웨슬리의 강조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바울의 새 관점 학파가 등장을 했어요. 로마서의 새 발견이라는 그런 주장이 하버드 대학교의 스탕달이라는 교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바울의 새 관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로마서는 핵심이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에 영향을 받은 이제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언약적 신율주의의 관점에서 의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최초의 칭의를 이룬 후에 종말에 일어난 최종적인 구원, 칭의를 받을 때까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 안에 칭의를 받았지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의 새 관점 학파에서 그렇습니다. 요새 이들 주장에 대하여 그들은 불가피하게 이중 칭의를 주장하게 된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중 칭의 조금 이따 봅시다. 바울의 새 관점 학파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성서학계의 중요한 흐름으로 종교개혁 신학의 전통적인 바울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문적 운동입니다. 이 학파는 특히 1세기 유대교와 바울의 율법 및 칭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바울의 새 관점 학파는 전통적인 신학계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바울 서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와 함께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다. Faith,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죠. 이신칭의. 주요 학자들을 보면은 샌더스라는 학자입니다.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저서를 통해서 언약적 신율주의 개념을 제시하며 새 관점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던,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며 율법의 행위들을 민족적 경계표로 해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그래요. 톰 라이트.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학자로 칭의가 미래의 종말론적 심판과 관련된다는 등의 논의를 통해서 새 관점 학파의 신학을 심화시킨 사람입니다. 톰 라이트. 한국 사람 김세윤 박사, 원래 장로교 신학자였죠.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의 교수이죠. 이 김세윤 박사는 칭의가 종말론적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종말론적으로. 구원받은 자라도 악한 행위를 지속하면 칭의의 완성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견해와 다른 입장이죠. 이 김세윤 박사가 얼마 전 한국에 오셔서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고 여러 강연을 했습니다. 이때 이분은 이 바울의 새 관점 학파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해 가지고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의 유보적 칭의론을 보면은 바울의 칭의론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already 이미 구원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not yet 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시초적 칭의를 받는다. 이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아직 not yet 최종적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혹은 최후 심판에서 확정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만을 생각한 것이겠죠. 우리는 칭의와 그 다음에 양자됨과 그 다음에 중생과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구원의 서정적인 이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칭의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칭의, 그 다음에 마지막 칭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 이루어진다. 이때 신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김세윤 박사의 논리입니다. 그는 믿음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방점을 두는 거죠. 거기에서 어긋남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만약 신자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며 결국 종말론적 칭의의 완성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 김세윤 박사의 주장입니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주장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그 신학적 아이덴티티, 자신의 신학적 소위 전통성, 그 신학적 정체성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죠. 아하,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다라는 신학적 정체성을 세울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관점 학파와의 차이점. 세관점 학파는 바울의 칭의론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적 포용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공동체적 포용 문제.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도 칭의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세윤 박사는 세관점 학파의 유대계와 율법이해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며 칭의를 개인의 구원 문제와 윤리적 행위의 중요성을 연결하는 독자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세윤 박사는 칭의가 상실될 수 있다는 주장에 직접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유보적 칭의론은 already but not yet, 이루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런 뜻이죠. 유보적 칭의론은 신자의 지속적인 순종과 행위가 종말론적 구원의 확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칭의의 상실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숙지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한 이제 도식인데요. 여기서는 구원론의 핵심이죠. 구원론의 핵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핵심은 순종의 삶이죠. 순종의 삶. 유대인이 됐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현재 칭의를 받은 사람이든 언약의 백성이든 순종하는 삶이요. 성결과 성화의 삶을 같이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리고 긍휼과 선함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와 양자와 중생, 회심이 이런 단계가 있지만 이런 것을 총 아울러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고 마지막 심판 때에 최종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이때 잘 믿는 사람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최종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겠죠. 영생 천국에 이르고. 그래서 최종적인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제 말하죠. 이중 칭의입니다. 현재 칭의, 최종 칭의. 근데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한 번의 칭의죠. 한 번의 칭의. 그 다음에 성결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구원의 서정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 말이죠. 자, 칼빈주의의 영향을 봅시다. 칼빈주의는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아까 홀란드라고 얘기도 했죠.
스코틀랜드, 프랑스 위그노, 영국과 미국 청교도 등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로교,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진 칼빈주의 교단입니다. 개혁교회, 네덜란드와 스위스 등 유럽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단입니다. 침례교 일부, 칼빈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개혁파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 일부에서는 칼빈주의, 일부에서는 웨슬리안주의 그렇게 따른다고 그래요. 칼빈주의는 엄격한 도덕성, 근면, 절약 등을 강조하며 자본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막스 베버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러한 연관성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